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히 과학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할 때 과학에서 이렇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된대, 과학이 맞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별 이론을 달지 않고 별 토를 달지 않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학의 일들을 이야기를 할 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학의 법칙이나 이론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과학에서는 이렇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오시면 때로는 그것을 생각하고 또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곤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법칙들을 가끔가다 만나게 되면 이게 성경에 맞는 건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건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학의 법칙 가운데 불변하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의 법칙들이 어떤 것들은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맞다고 이야기됐던 것들이 그 이후에 다른 연구를 통해서 틀리고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되는 것들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의 법칙들 가운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되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말.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온 우주의 모든 것은 이 엔트로피라는 것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은 이 엔트로피라는 것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간다라는 것인데, 이 엔트로피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무질서량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무질서한 것,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하면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상에 맞냐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면서 점차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에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무한정 새로워질 수 없고, 모든 것이 무한정 유지되어질 수 없고, 모든 것이 항상 더 무질서해지고 항상 더 불필요한 것이 많아지고 항상 더 쓰레기 같은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언젠가 그것이 가득 찰 때는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에 맞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무질서한 것이 하나도 없이, 엔트로피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점차 그 엔트로피가 늘어나서 무질서하고 불필요한 것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끝에 다다르고, 그 끝이 다다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셔야만 그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아주 잘 맞는 법칙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적용을 하니까 우리가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길이고, 점차 오늘 말씀처럼 낡아지고 그리고 점차 늙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 201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2014년 한 해 이제 365일 가운데에서 362일째를 지나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거부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우리도 그 세월에 따라서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 1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서 조금 더 나이가 먹고, 조금 더 힘이 좀 쇠약해졌고, 조금 더
좀 안 좋아진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한 해 마지막 주일이 참 비관적입니다. 슬픕니다. 올 한 해 1년 지나면서 난 더 늙었구나. 시간이 지났고 힘이 없어졌구나. 더 괴로워졌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법을 일러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젊어지는 인생. 사실 아까 이야기한 엔트로피와는 맞지 않은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늙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젊어지는 인생,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낡아졌고 나이가 먹었고 또 더 기력이 쇠약하여 졌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이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점점 더 젊어질 수 있고 세월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세월이 흐를수록 젊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영국의 소설가요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여러 글들을 썼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만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입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은 그 소설의 제목대로 도리안 그레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도리안 그레이는 소원이 있었는데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내가 젊고 아름다운데 이 젊고 아름다움을 평생 유지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지금같이 젊고 지금같이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신기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도리안 그레이는 하나도 늙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서재에 있는 그의 방에 있는 젊었을 때 도리안 그레이를 그려놓은 초상화가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도리안 그레이는 하나도 늙지 않고 젊을 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항상 젊게 살 수 있냐고, 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냐고 놀랍다고 칭찬받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서재에 걸린 자기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은 날마다 나이를 먹어가고 날마다 늙어가고 날마다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추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만 집에 들어와서 자기 초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던 마음속에 부분을 쌓아가던 이 도리안 그레이는 어느 날 이 자기의 초상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이렇게 늙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칼로 그 초상을 찢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보면 이 주인공이 칼로 그 초상을 찢는 순간 이 초상화는 젊을 때의 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 주인공인 도리안 그레이가 오히려 자기의 가슴에 칼이 꽂힌 채 늙은 모습으로 바뀌어서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언제나 젊게 살길 원하고 언제나 힘있게 살길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길 원하지만 그것은 허상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오스카 와일드는 그의 소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도 눈이 조금 더 나빠졌고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나타나고 심화되어졌고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아쉽고 또 때로는 서글퍼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가운데 새로워질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고
그리고 변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그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태어나며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30년의 삶을 집에서 사셨고, 그리고 3년이 조금 넘는 삶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장성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거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능력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생명을 다시 회복하셨고 그동안 늘어났던 엔트로피를, 그분에게 있어서 늘어났던 엔트로피를 다시 돌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서 그와 같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챙겨보아야 될 사람들도 많고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특별히 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이 속에 다시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계는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속에 품는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시계는 2014년에서 15년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는 시계가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젊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겉으로 볼 때에는 흰머리에 주름에 그리고 기력이 없음에 한 80 이상의 노인분 같이 보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30대 40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볼 때에는 30대 40대의 모습인데 그 마음은 80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름하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움과 새로운 것을 소화하는 능력이 그 사람이 진짜 얼마나 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배우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함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서 이제 그냥 이전부터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려 하는데, 비록 육신의 나이가 좀 들었다 할지라도 배우기를 즐겨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즐겨하면 그는 여전히 젊은 삶을 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것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배움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젊게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그리고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에서도 새로운 것들은 항상 부딪혀 옵니다. 새로운 것은 항상 부딪혀 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이제 몇 가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3부 예배만 해도 이제 사회자가 없이 제가 사회를 보고 말씀을 전할 거고, 그리고 예배 전에 찬양을 우리가 좀 더 생동감 있게 하기로 했고 예배 순서도 조금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함께
전 교인이 각각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우리가 기도로 한 달을 열자라고 이제 작정하여서 전 교인이 다 함께 나와서 기도로 그 한 달을 시작하는 일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새로운 것들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하고 그 가운데 배워갈 수 있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젊게 사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젊게 사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살아왔던 삶을 이 현재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이루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을 이 현재에서 때로는 누리기도 하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전히 힘쓰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환난의 그 일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는 터널과 같은 고통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동굴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산길을 갈 때 터널을 만나면 터널로 들어가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깜깜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 터널을 가다 보면 분명히 이 터널에는 끝이 있고 다시 빛이 비춰지며 새로운 길이 그곳에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굴은 어떻습니까? 동굴은 때로는 터널과 같은 동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가 다른 동굴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굴은 입구와 출구가 같습니다. 들어가면 언젠가는 막힌 데가 나오고 그 막힌 데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되돌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이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떤 고통은 분명히 똑같이 어둡지만 터널에 들어갔던 동굴에 들어갔던 처음엔 똑같이 어둡지만 지나가면서 빛이 비치고 다른 길이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어떤 고통은 마치 그 막다른 길목에 다다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그것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듯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환난을 터널로 만들고 동굴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 있으면 주께서 오늘 말씀처럼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의 그 가벼운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 환난의 가벼운 것이 마치 터널과 같이 우리가 뚫고 가면 거기에는 더욱더 밝고 빛난 빛과 그리고 더욱더 넓게 펼쳐지는 길이 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고통이 터널과 같지만 이것을 믿고 소망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끝에서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낙담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동굴에 들어간 자와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동굴에 들어간 자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젊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을 터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 미래가 있는 자이고 미래가 있는 자는 젊게 사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떠납니다. 그 노인이 두려움 없이 몇천리의 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80세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집트의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들을 이곳에서 내보내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노예같이 부려먹지 말고 이제 애굽 땅 바깥으로, 이집트 바깥으로 나아가게 허락해 주시오. 젊을 때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40살 때에도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소리 지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0살 먹은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소망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철하는 120살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살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셔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앞에는, 비록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실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보여주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었는데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앞날과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120살이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젊게 살 수 있는 비결, 이 땅에서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이 땅에서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듦과 같이 2015년에 대한 소망이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도 나이가 먹고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눈이 밝아지고 기력도 넘쳐나고 더욱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소망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들 앞에 펼쳐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 고통은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그 끝에는 밝고 빛나는 빛이 있고 새롭게 넓게 펼쳐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세월을 거슬러서 세월이 흐를수록 젊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실 역사를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2014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15년을 맞이하는 주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첫째 주에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때로는 슬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낭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구나, 늙었구나, 힘이 더 없어졌구나.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가 더욱더 젊게 살 수 있는 비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연말과 연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에만 붙잡히지 말고 지금 살아가는 것에만 매어달리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미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실 그 믿음의 기대를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2015년을 맞으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좋은 일을 다시 만들어 주실까? 이 터널 끝에 어떠한 빛을 비추어 주실까? 이 터널 끝에 어떠한 넓은 길을 펼쳐 주실까? 주님 앞에 기대하고 맞이하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젊어지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